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사모하여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또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각자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곡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4장에는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 남성은 80살 먹은 노인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로서 밖에서 험한 풍파를 다 견디는 그 세월의 흔적이 그의 온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굴이 주름졌을 거고 얼굴이 거먹게 탔을 거고요. 또 옷은 해졌을 것이고 또 손에는 그 세월을 늘 함께한 그 막대기가 들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 남성, 오히려 점점 나이가 든 그 노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은 이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명입니다. 대제국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바로와 다투어 싸워서 그 노예된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오게 만드는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노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등장하는 이 한 인물, 이 한 남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과거가 화려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이었지만 과거에는 이집트 그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그 권력의 다음을 이어나갈 그 정점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언어 교육, 군사 교육, 또 정치, 경제 상관없이 그가 왕으로 동시에 그 대제국을 이끌어 나갈 신으로서 그 모든 훈련들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살에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성공한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지 않고 그보다 40년이 지난 광야에서 그 이전에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80세 된 노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극구 거절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백성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너희가 입이 둔하냐? 입이 부족하냐? 그러면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이적을 행하겠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바로왕 앞에 이적을 행하라 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설득해 주십니다. 드디어 모세는 100% 확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설득되어서 그 사명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하고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이 모세가 어떻게 사명을 받은 그 뒤로 첫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는지, 발걸음을 걷는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또한 동시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늘 시대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이 땅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며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가운데 발견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발걸음보다 먼저 앞서가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모세가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집의 가장인,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림에 있어서 그 당시 문화는 어떠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바로 이드로의 대답을 듣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로 앞으로 넘어가서 야곱이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 때 그 장인인 라반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반이 그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라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절대 야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그 야곱은 그냥 그 라반이 모르게 밤에 도주하듯이 나아오죠. 근데 그 사실을 안 라반이 어떡합니까? 3일이나 먼저 출발한 그 야곱의 그 무리를 그동안 쫓아가서 그에게 해코지할 기세로 갑니다. 이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남자 그리고 그 가장은 그 집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근데 그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진다라는 그 일은 그 가정에 있어서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특히 이 이드로의 가정은 딸만 7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양을 칠 때 그 딸들이 그 양들을 다 이끌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모세, 그 사위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그 두 아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이 일들을 알릴 때 이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18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제 이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묻지 않고 단 한마디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만 남기고 이 관문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건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본문은 외적인 장애물을 넘어섰다면 이제 모세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왕이었던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안 모세는 황급히 미디안으로 달려서 도망가게 되었죠. 모세의 마음속에는 4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때 그 상황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모습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때에 모세가 도망칠 당시에 그 왕이 죽었으며 그때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은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멀리 떨어져 있는 모세는 알리만무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시며 그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들, 그 트라우마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모세가 그 발걸음을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누구에 가며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장자, 내 백성을 이끌어 달라고 말할 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해서 결국에는 내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바로에 나온 그 모든 첫째를 내가 다 죽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게 낼 것이라고 앞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는 모습,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모세, 자기가 너무나 그 사명 앞에서 부족해 보이는 그 모세보다 앞서서 모든 일들을 먼저 행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항상 앞서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자의 발길, 그 첫걸음 앞에 더 앞서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모세에게 포커스를 맞춰 봅시다. 모세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우리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까 야곱과 그리고 라반을 비교해서, 모세와 비교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세와 야곱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야곱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행렬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15장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라고 쭉 해나가며 마지막에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라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과 비교해서 저희가 읽었었던 4장 20절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행렬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이 나귀라는 단어 말고 그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유물, 어떠한 가축, 재산이 될 만한 것들, 그 어떠한 것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아내들과 최소한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수많은 가족들이 함께 움직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소유가 많았었던지 에서를 맞이함에 있어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할 수 있을 만큼 소유가 풍성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야곱은 단지 그 한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약 200만 명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조금 더 물질을 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양, 염소, 살찐 송아지, 그런 것들을 더 풍성히 가지고 가야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왕성할 때,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더욱더 옆에 많아서 조력자가 더욱더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 또한 4장 20절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본문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든든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건지 이 출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출처를 살펴야지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었죠. 본문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사실은 그 지팡이가 원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뚝 떨어뜨려준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늘 40년간 강야에서 모든 것을 다 함께 견뎌낸 모세의 분신과 같은 그 지팡이,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붙들어 주시자,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지팡이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후의 본문에도 다른 성경 인물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삼갈,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블레셋, 방패와 칼을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들 앞에 600명을 그 소모는 막대기로 싸워서 이긴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는 지름이 한 2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한 2.4m 되는 정도의 그냥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있는 그냥 돌입니다. 물맷돌입니다. 그 돌인데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 그것은 그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전인을 사용하시죠. 기드온 어떻습니까? 약하고 연약하고 겁 많고 숨기 좋아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며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 기드온의 용사로 변신하게 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는데 자기의 온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세가 진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은 늘 모세의 옆에 있었던, 늘 함께 있었던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 평범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로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가는 그곳,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그 일들,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늘 만나는 그 마주하는 그 현장 자체에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 고치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의 순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모습은 이겁니다. 장면은 이겁니다. 뒤이어서 나타난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가족들을 다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가는 길에 숙소에 머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숙소에 머문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명을 주시고 가지 않겠다라는 그 모세에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설득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있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왜 갑자기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사실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이때 모세의 잘못을 들추어서 정말 모세를 죽여야겠다라고 했다기보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앞으로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 자기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중심에는 바로 할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앞에 나타내고 그 역사의 이적들을 행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할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례를 시행하라고 이야기하며 1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사건이 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누구의 자손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역을 이끌었던 모세의 자녀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아시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또 십보라에게, 그 아내인 십보라에게 지혜를 주셔서 할례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그곳 가운데 바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고 모세는 죽음에서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모세의 삶에서 하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어쨌든 모세는 40년간 이방 땅에 이방인의 아내와 그 가정들 속에서 이방 문화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아내인 십보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 두 아들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아들이게 되는 그 할례를 하게 돼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역사를 이곳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본인이 행하기 이전에 그 가정 가운데 미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할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그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 원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혀졌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부흥하는 한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갈 때 그 목사님은 저기 달려드는 저 트럭에 내가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 늘 이 상상을 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말씀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그 사람이, 그분께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자기는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 사실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직분에 상관없이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늘 내 삶을 지배하는가? 늘 내가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며 찬양하며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가?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목적과 동시에 그 일을 하는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가 늘 그 사랑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삶을 다시금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할례, 그 할례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내주해 가시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특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미랄로서 자신이 죽어서 썩어지는 그 삶, 우리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간증을 짧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심리 상담하는 강의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MBTI 여러분들이 아시죠? MBTI가 제 유형이 뭔지 아직도 모릅니다. 처음에 그냥 E로 시작한다, 외향적이다라는 것 말고는 매번 검사할 때마다 검사도 잘 하지 않지만 검사를 어쩌다가 하다 보면 보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저는 저의 성격 유형이 무엇인지 그렇게 관심을 잘 가지지 않고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청년의 권유로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연히 가는 그 길에 강의해 주시는 그 강사분을 만나게 돼서 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짧게 그 부분이 진행되고 그 강의를 해 가는 가운데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참여했었죠. 근데 그 강의해 주시는 분이 계속해서 이제 저를 지목하면서 그 강의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제 좋은 의미면 괜찮은데 제가 듣기에 조금 불편하네 싶을 정도의 그런 일을 계속 해가면서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좀 기다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느끼기에는요 끝까지 저의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시면서 강의를 이끌어 가는데 끝나고 나서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한 표현으로는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 여러분들도 저보고 괜찮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냥 잊혀지면 잊혀질 수 있는데 그 마음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주위 있는 분들한테 이 사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 마음에 있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게 되게 불편했었고 그게 쉽게 잊혀지지 않죠.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제 주위에 좀 신뢰할 만한 한 분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람을 다룸에 있어서 사람의 유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 사람의 이 심리 상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고 그것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 수단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그거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줬을 때 제가 납득이 됐습니다. 그때 그분은 사람을 많이 만나셨으니까 제 성격을 바로 파악하셨겠죠. 저는 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 마음이 불편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인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계속 제 마음에 남았었던 이유는
제가 저 자리에 서서 제가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도 할 것이고요. 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에게 부탁할 때도 있을 텐데 제가 그 부분들을, 그 약점을 제가 이용하거나 혹은 가볍게 여긴다든지 하나님 저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며 그때 많이 순종하고 그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족한 부분, 약점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 기도로서 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도록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었던 일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영적의 민감함이 또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분별합니다. 강점과 약점을. 그때 우리 미랄되어서 썩어지는 그런 것처럼 그 약점들을 같이 품고 그 아픔들을 같이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맡기심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서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겸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 양날의 검을 양쪽을 둘 다 소유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